8장 6절부터 11절까지 한 번 더 우리가 말씀 읽겠습니다. 6절부터 11절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따라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읽은 말씀을 가지고 지독한 죄인 따라합시다. 지독한 죄인. 무슨 죄인이요? 지독한 죄인. 죄인인데도 아주 지독한 죄인입니다. 지난주의 말씀에 이어서 우리 주변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을 살리는 데 사용하지 않고 죽이는 데 사용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예수를 잘 믿는다고 말합니다. 자기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자기 집안은 뼈대 있는 집안이라고 자랑합니다. 말씀을 받은 가문이라고 말합니다. 모태신앙이라고 말하지요. 그런데 그 사람 옆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런 사람이라면 그 주변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많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와 연관된 사람은 다 구원받아야 되는데 왜 한 사람도 없을까요? 밤낮으로 다니면서 누구를 정죄하고 누구를 찌르고 누구를 죄인이라고 하고 누구를 폭로하고 다니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아니라 바리새인들의 모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잘 믿으면 얼마나 좋은 큰일입니까? 그런데도 그 잘 믿는 것들을 오히려 사람을 살리는 데 주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말씀으로 썼기 때문에 그 주변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적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교회가 건강한 모습인지 아닌지는 전도의 영이 임했는지 임하지 않았는지를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말씀을 주신 이유는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은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에 주신 목적은 사람을 죽이는 데 쓰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데 쓰는 말씀이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말씀을 주셨을 때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영혼을 살리라는 그런 것이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정당한 사람인가, 저들은 얼마나 악한 사람인가를 증거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임했을 때 거봐 나는 정당하잖아. 거봐 내가 예수 잘 믿고 있잖아. 이걸 평가하는 거 아니에요. 거봐 오늘 말씀을 들으니까 너는 예수 잘 믿고 있네. 잘 못 믿고 있네. 너 예배를 그렇게 드리면 안 되지. 라고 그 사람을 정죄하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닌 거예요. 영혼을 살리라고 주시는 거예요. 살리는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이 살리는 말씀을 못 듣는 사람은 죽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에게 말씀을 대신 증거해 주는 거예요. 들은 말씀을. 왜?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믿으십니까? 근데 우리는 주일날 내 신앙의 정당성을 확인하고 가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오늘 목사님 말씀을 들으니까 아하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구나. 아하 아무개 집사는 신앙생활 그지같이 하고 있구나.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이건 죽이는 말씀인 거예요. 살리는 말씀을 쓰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영혼을 살리고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능력을 통해서 영혼을 살리고 모든 열심과 눈물로 영혼을 살려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에 대해서 한 가지 꿈이 있어요. 세상에서 포기한 사람들을 복음으로 살리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마약에 빠진 사람들, 악한 음악에 탐닉한 사람들, 향락에 빠진 사람들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 말씀으로 그들을 거두어 드리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이것을 원하시고 이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온 이유는 스스로 밝히실 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렇게 예수님처럼 말씀을 사용해야 되는데 우리는 받은 말씀 가지고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그를 더 죽인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건 잘못된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살리라고 주는 거지 죽이라고 주는 게 아니거든요. 아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습니까? 세상을 잃어버린, 세상에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서 그들을 구원케 하기 위해서 우리를 보내주시고 우리들에게 오늘 주일날 말씀을 듣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부르셨던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불쌍한 죄인들을 정죄의 대상이 아니라 구원의 대상으로 삼아서 말씀으로 그들을 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적대자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손가락으로 땅에 글을 쓰셨습니다. 이런 질문을 할 때 예수께서 6절에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라고 했어요. 이것은 예수께서 글을 쓰셨다는 유일한 기록인 줄 압니다. 예수님이 글자를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알았죠, 예수님. 예, 알았으니까 쓰셨겠죠.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글을 아셨다는 것을 밝혀주는 구절이 오늘 성경에 두 군데가 나와 있는데 그 구절 말고 또 다른 구절 하나는 성전에 들어가서 이사야서를 읽었다는 대목이 나와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글을 읽을 줄도 알고 쓰실 줄도 알았다. 그래서 땅바닥에 글을 쓰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글을 읽을 줄도 또한 쓸 줄도 아셨다는 것이 중요한 사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여기서 궁금하게 생각되는 게 있는데 도대체 예수님께서 땅바닥에 무슨 말을 쓰셨을까? 그 성경 기록이 없잖아요. 무슨 말을 쓰셨을까? 그 이유 아직도 풀리지 않은 내용들입니다. 오늘 비가 오는데 우산을 가지고 왔니? 라는 글을 쓰셨을까요? 이제 날씨가 많이 더워졌구나 라고 쓰셨을까요? 예수님이 무엇을 쓰셨는지에 대한 단서는 헬라어 단어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헬라어에 땅에 쓰다라는 뜻의 헬라어는 카데그라펜, 따라합시다. 카데그라펜. 카데그라펜. 뭔 말인지 모르겠죠? 네. 카데그라펜이라는 단어인데 이건 카라라는 단어인데 우선 카라라는 것은 영어로 하면 against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그라펜은 글을 쓰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대항해서 썼다라는 것입니다. 뭐에서 썼다? 대항해서 글을 썼다. 그러니까 낙서하신 것이 아니라 쟁론을 막 벌이고 있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대항해서 그 쟁론에 대해서 땅에 글을 쓰셨다는 그런 의미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교부들은 정통적으로 예수께서 죄 목록을 썼다고 이해합니다. 거기에 땅에 글을 쓴 건 그 당시에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의 제목을 썼다라는 이야기를 초대교회 교부들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십계명에 나와 있는 모든 목록 중에서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이런 조항들을 나열했다고 추측합니다. 땅에 글을 쓰셨을 때 이것들을 쓰지 않았나 싶어요. 7절에 보면 그런 글을 쓰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옆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묻기를 맞이 아니했다라고 했어요. 글을 쓰시고 있는데 예수님이 근데 아직도 그들은 그 옆에 계속 추궁하고 있는 거예요. 어찌하오리까? 이 여자를 죽이리까 말리까 하면서 막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 조항도 쭉 쓰고 있는데 왜 예수님이 글을 쓰시는데도 계속 불구하고 그들은 떠들어댔을까요? 왜요? 이유는 간단해요. 무식해서. 그렇지. 글을 몰라요. 뭘 몰라요? 글을 몰라요. 아무리 좋은 글을 쓰면 뭐예요? 글을 읽지를 못하는데. 그러니까 계속 뭐 하는 거야? 끄적거리고 낙서하는 거야? 뭐 어떻게 할 겁니까? 말해보세요. 예수님 어떻게 할 거예요? 죽일 거예요? 살릴 거예요? 지금 지 제목들을 다 쓰고 있는데 글을 모르니까. 그래서 글을 몰랐기 때문에 지금은 까막눈이 드물어요. 글 모르는 사람 드물은데 예수님 당시에만 해도 이 글을 아는 사람은
아는 사람 말고는 그를 모르는 사람들이 대만이었습니다. 요한복음 7장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놀라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하죠. 유대인들이 기히 여겨 가로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는데 어떻게 글을 아느냐 그랬습니다. 예수라는 사람은 글을 배운 적이 없는데 어떻게 글을 알아?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동네에 글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많아가지고 그 나이 40, 50 되신 분들을 모아놓고 한글을 가르치는 야간 그 학교 있잖아요. 그 한글을 가르치는 일들을 많이 했어요. 그 포장 쳐놓고 한글 공부하고 한글 배우고 그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나이 40, 50이 되신 분들, 그때는 문맹자들, 글을 모르는 자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한글을 못 읽는 사람들이 있었고, 교회에서도 성경을 못 읽는 사람들이 많아서 한글을 가르쳐주는 그런 교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국민 대부분이 글을 깨우치지 못하는 것은 최근의 일이에요. 지금은 거의 모든 국민이 다 글을 읽을 수 있다라고 하지만 아직도 글을 모르는 분들도 계시다는 것. 그러니 예수님이 당시에는 글을 아는 사람들이 얼마나 소수였겠습니까? 2000년 전인데.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구라고 아십니까, 여러분? 누군지 아십니까?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 무식한 사람보다 더 무서운 사람이 있어요. 그럴 수도 있죠. 딱 이런 사람이, 잘 들어보세요. 책을 딱 한 권 읽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딱 책을 한 권만 읽었어요. 근데 왜 이 사람이 무서운 사람입니까? 책을 딱 한 권만 읽고 그 책 안에 있는 내용만 진리인 줄 알고 그것만 외치는 사람. 성경. 굉장히 무서운 사람이에요. 잘 들으세요, 권사님. 그게 아니에요. 딱 그 책, 자기가 딱 그 한 책만 읽고 그것이 진리라고 생각하고 그것만 외치는 사람. 진짜 무서운 사람이에요. 다른 내용도 있는데, 다른 책들도 어느 수만 권이 하루에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 책만 딱 읽고 이게 진리야! 하고 말하는 사람이 세상에 가장 무서운 사람. 대화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이런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글도 모르고 자기 자신만 죄인인 줄 알고 가늠한 여인을 죽여야 한다. 죽여야 된다. 그것만 진리인 줄 알고 조항만 붙들고 무식하게 달려드는 사람들이 가장 무서운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7절을 보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뭐하라? 돌로 쳐라. 이 말씀을 또 다음에 엎드려서 또 땅에 글을 쓰십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옆에 있던 글들을 아는 사람들이 그 글을 읽어주었나 싶어요. 그래서 아직도 예수님 첫 번째 글을 썼을 때 가만히 계속 떠들고 있었다가 오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하고 땅에 또 글을 쓰시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 글을 보고 아는 사람들이 계속 말해준 것 같아요.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는 어떻게 해요? 그 옆에 사람들이 너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있는 여자만 남았더라. 9절에 말하죠. 왜 처음에 글을 썼을 때는 안 가더니 두 번째 글을 쓰고 있을 때 전부 돌아갔을까요? 왜요? 도대체 예수님께서는 두 번째 무슨 내용을 주셨길래 이들이 그 글을 보고 그 글을 읽고 도망갔을까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추측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많은 신학자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 썼던 것들은 아마도 그 자리에 모여있는 자들의 개인적인 죄들을 쓰시지 않았겠는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저 여인을 죽여야 된다, 돌로 쳐야 된다. 그러니까 누구는 어제 슈퍼에서 비누 한 장 훔쳤다. 봤지? 그거 써놓고 어떻게 알았을까? 하면서 부끄러워서 도망쳐버리고 또 어떤 경건한 척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이렇게 예수님께 쓰셨을 수도 있어요. 아무개 너는 어저께 밥 먹고도 금식했다고 속였지? 이렇게 이 완악한 자야 라고 썼어요. 그럼 그걸 거짓말 사람들 어떻게 해요? 도망가 버리고 이렇게 어떻게 알았지? 밥 먹은 건 내가 속였는데 어떻게 알았지? 하면서 도망가 버렸죠. 또 어떤 사람은 날마다 잘난 척하는 바리새인인데 너는 11조를 떼어먹고도 온전한 11조를 드렸다고 속였지? 그러니까 그렇게 쓰니까 또 겁이 나서 도망가 버리고
아무개 너는 옆집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었지. 아무개 너는 바람을 피웠지. 이런 이야기를 계속 예수님께서 쓰시니까 자기 죄가 폭로되는 것들을 바라보고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서 하나씩 하나씩 떠나간 것입니다. 그럼 그냥 한꺼번에 썼으면 한꺼번에 떠났겠죠. 그죠? 근데 하나씩 하나씩 쓰니까 자기 죄가 드러나니까 하나씩 하나씩 떠났다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가늠한 여인만 죄인이 아니라 다 똑같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나도 죄인이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근데 나는 얼마나 나는 의롭다고 얼마나 나는 잘난 척하고 남을 정죄하고 남을 그렇게 말합니까? 나도 똑같은 사람들인데. 성경은 오늘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제일 먼저 들어야 할 사람은 바로 누구다? 나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될 자가 누구다? 나다. 정죄한다는 것은 자기 주제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한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 때문에 부르짖게 되었던 거예요.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무엇이라고 말씀했습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했습니다. 죄인인 자신이 하나님을 봤다고 오늘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5장에도 보면 베드로도 예수님의 영광과 능력을 보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하죠? 주님!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했어요.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사도행전 2장에도 보니까 베드로 설교를 듣고 예루살렘 백성들이 다 회개를 했어요. 그러면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무엇이라고 말하죠?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생각할 때 이렇게 해야 돼요. 우리가 어찌할꼬 나는 없는 줄 알았는데 나도 또 그런 죄를 졌구나 하면서 회개하는 심령이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독한 죄인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의 약점이 보이고 남의 안 좋은 면들이 보일 때 우리는 기도해 줘야 됩니다. 그를 정죄할 게 아니에요. 내가 금방 그러잖아요. 남을 정죄하는 것은 내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그를 죽이는 말씀이 되는 거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사람을 살리는 말씀을 사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 부탁합니다. 아멘. 그런 성도가 되어져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 기쁜 충만교회 성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아시겠습니까? 아멘. 그렇게 많은 교회들이 생겨나면 이 사회가 얼마나 맑아지겠습니까? 아멘. 목사들이 정치 참여할 게 아니라 세상을 정화시키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아멘. 교회에서부터 남을 정죄하지 말고 남을 미워하지 말고 그를 살리는 그런 교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합시다.